어제 말씀과 계속 연관되어서 오늘의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64장 전체를 우리가 또한 탄원의 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64장은 56장에서 66장을 쓴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제3 이사야라고 표현합니다. 학자들은 이사야서를 세 부분으로 구분하는데요. 기원전 530년의 시대적 특징은 기원전 587년에서 537년에 있었던 바벨론 포로 이후의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건은 이스라엘의 정치 사회 문제만이 아니라 종교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자신들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왜 이런 몰락을 겪어야 하는지 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선택받은 우리 백성에게 이러한 아픔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가? 그들은 그러한 역사적 사실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의 자리를 잡았고, 그 후손들이 이집트에 이민을 떠났다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시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선민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에서 세계 모든 민족이 부러워할 정도로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민족이 완전히 망해버린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물론이고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파괴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백성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내버려두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어떤 분인가 회의가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는 무능력한 존재인가, 아니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불안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이러한 분위기가 바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대에 행배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고대 사람들에게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능력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가른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세계의 주인이라는 선포입니다. 이사야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산들이 진동하고 이방 나라들이 벌벌 떱니다. 하나님은 이런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신다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대면하여 실제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 하나님은 금시초문의 존재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신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자랑하던 바로의 기마병들을 홍해 바다에서 전멸시킨 하나님. 이사야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다, 하나님이 무능력하다라는
그런 의심과 의혹을 1절에서부터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암담한 신세가 되었을까? 이사야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는 것이지요. 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언자들은 자신의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불행과 재앙을 죄의 결과로 보았습니다. 그것 말고는 이 상황을 해명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언자들의 생각은 선악과 사건에까지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과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의 충돌을 창세기 기자는 선악과를 통해 설명합니다. 인간의 죄, 불순종이 인간의 죽음을 불러왔다고 말이죠. 지금 이사야는 그래서 시리가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으므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방 민족이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들의 공동체가 훼손되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순종이란 죄라는 것은 바로 공동체를 훼손하는 죄입니다. 계속해서 예언자의 시각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사야가 그 시대를 어떻게 묘사하는지 봅시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니이다. 이 말씀을 보면 이사야의 그 시대가 총체적으로 부패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의 범죄는 단순히 부도덕성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것 또한 가리킵니다. 7절을 봅시다.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 말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먹고 사는 데에만 관심을 둔다는 뜻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나의 생명이 어디서 왔고 그러므로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남보다 더 많은 소유를 갖기 위해 노력했고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에만 몰두했습니다. 이사야는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7절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숨겼다는 것은 문학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대면하여 자신을 계시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얼굴을 돌렸는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에게 주어진 사회, 경제적인 상황 속에만 몰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레스 측량에 의해서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오고 나서부터 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더니 그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성전이 금방 회복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아서 예루살렘을 지키던 사람들과
그리고 또한 엘리트층들이 많이 잡혀가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다시 돌아왔죠. 사회에 리더층들이 다 잡혀갔기 때문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삶은 더욱더 비참했습니다. 사회 경제 시스템이 붕괴가 된 상태에서 이 사람들은, 남아있던 사람들은 더욱더 삶이, 마음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니 다시 돌아온 사회 지도층들이 성전을 재건하자고 하는 것이 달갑게 여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참담했으면 하나님이 숨으셨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사야는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는 12절에서 다시 이렇게 호소합니다.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이 자신을 감추시고 계시고, 그리고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는 침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어디에도 또한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사야는 더더욱 고립된 상황을 느낍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경험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영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파괴, 포로 생활, 귀한 뒤에 일어난 성전 재건의 어려움, 이스라엘이 일어설 거라는 예언자들의 예언이 성취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선민이란 이름을 가졌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안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가 선포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오늘의 본문의 배경처럼 계층 간의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인 이해 때문에 서로 다투고 있습니까? 또한 전반적으로 부패하여서 남을 돕고 배려하고 생각하기보다, 타인의 존재를, 나와 동등한 존재를 인정하기보다 나보다 남을 더 못한 존재를 여기고 어떻게든 무시하고 없는 존재로 만들어서 자신의 존재만을 부각시키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공동체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11장에서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인데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독사가 물지 않습니다. 어린 양떼와 사자가 함께 어우러져 놀 수 있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육식동물은 초식동물을 잡아먹어야 하지만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육식동물이 자신의 본성을 거슬려서 양떼와 함께 살기 위해서 잡아먹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 그럼에도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믿음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따른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의와 불평등과 그것들이 현실에서 이 이사야가 꿈꿨던 이 나라가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긴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이 강팍한 세상에서, 이 경쟁 사회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 투쟁에만 몰두하다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또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게 된다면 우리가 고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거룩하게 여기는 우리의 성전도 파괴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특별히 또한 마가복음의 말씀들과 연결이 되지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의 배경 또한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성전은 결코 붕괴되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도 그곳에 가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안주한 것이지요.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고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한번 파괴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운 하나님을 모신 우리의 이 교회, 우리의 또한 마음 어떻습니까? 이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만 먹고 나만 복받는 것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그 사람도 나와 동등하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자격이 있고 땅에 기름진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양 90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에 관심을 갖습니다. 대오의 무리에서 안전하게 안락하게 섞여있는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한 사람의 주님은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지요. 공동체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 공동체를 다시 세운다는 것은 잃어버린 하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가장 약한 자가 누구인지,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 사람들을 다시금 대오의 무리로 불러들여 사랑과 관심과 평화를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신앙 안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안주하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선을 행하기보다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만을 앞세우진 않았는지, 내가 인정받는 것에만 신경 쓰지 않았는지, 또한 그 과정에서 내가 잊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은 누가 있는지 먼저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